2022년 5월 1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두 번째로 언급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위로와 격려, 칭찬만을 듣는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이즈미르와 같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56k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아시아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서머나에는 무려 2만 명이 넘는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이 있을 정도로 각종 예술 공연들이 번창하여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막대한 무역이 오고 가는 부요한 도시였죠. 그러나 이것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는 황제 숭배 신전을 비롯하여 제우스, 시빌,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크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안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서머나 지역의 황제 숭배는 더욱 확장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도시 서머나는 그 명성과 부요함으로 인해 여러 제국들이 탐내는 곳이었고, 그래서 제국이 바뀌게 될 때마다 서머나는 제일 먼저 점령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서머나 사람들은 새로운 지배 세력에 쉽게 적응하고 동화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서는 권력보다 부를 더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권력보다 부를 중시하는 풍조는 도시를 지배하는 제국이 자주 교체되는 지역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의지할 것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권력이 아니라 물질과 돈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의 상황과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지, 큰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서머나의 신자들을 향해 먼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신자들의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대목인데,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심하여 죽음으로 결론되더라도 그것은 멸망이나 실패가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승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지역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신자들은 환난과 궁핍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지역의 풍요로움은 경제 공동체인 길드라는 것을 통해서 창출되었는데,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드들은 길드에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길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로마의 비호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후원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것은 경제 활동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혹 신자들이 길드와 상관없는 경제 활동을 시도하게 되면 그 지역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파괴와 약탈을 당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은 환난과 궁핍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가 오히려 부요하다,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런 어려움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부요하게 해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부요한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엉뚱한 말씀 같이 보입니다.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부요하다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신자들이 오히려 부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자의 부요함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 쌓아두고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재산을 쌓아 놓아도 그는 부유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요함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수모,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신자들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신자들의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질도 풍요롭지 않고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가 부요한 자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이라는 거죠. 돈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살고 죽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부활 생명, 부활의 승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요한의 편지, 곧 요한계시록을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는 이후 거의 평생을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에서 사역했고 86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목전에서 로마의 총독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배교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폴리캅의 순교를 시작으로 서머나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기꺼이 순교했고 그 영향으로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갔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귀함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부요함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지 않고 궁핍함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의 어떠함이 그를 돕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자의 성공이고 승리이며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오늘은 그래서 언제나 성공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의 상황, 조건, 풍요로움은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만족도 될 수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부요함을 누리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